박사라고 붙이기가. 아무튼 저는 신학반 5학기 엄태호라고 합니다. 저는 김세훈 박사의 바울 신학의 세관점인데, 여기 앞에 아마 김세훈 박사님이 보셨으면 바울 신학과 세관점이라고 아마 말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그 제임스 던과 그 톰 라이트에 관한 그 세관점에 대한 내용들을 아마 잘 들으셨을 겁니다. 이런 제임스 던과 그 톰 라이트의 그 세관점에 대한 그 신학에 굉장히 바울 신학에서 굉장히 큰 파문을 던졌었고, 그것을 따르는 추종자들이 굉장히 많아졌었는데, 이것에 짱돌을 던진 사람이 바로 김세훈 박사입니다. 김세훈 박사는 제임스 던의 이 세관점에 대한 이론이 틀렸고, 그의 주장은 논리적이지도 못하고, 오히려 그 옛 관점의 주장은 수용하다가 결론은 자신의 관점은 그 세관점이라고 이야기하는 자신의 관점으로 내는 이도저도 아닌 이상한 이론이라고 김세훈 박사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바울의 유대교적 배경입니다. 유대교에서는 메시아의 나타남과 죽은 자의 부활은 종말에 있을 하나님의 구원의 행위로 인식해왔으며, 그것은 이 시대가 끝나고 새 시대가 시작되는 표징으로 이해가 되었습니다. 이에 바울은 두 가지 이유로 교회를 핍박을 하였는데, 첫 번째는 그리스도인들이 율법에 의하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하나님에 의해 부활하신 메시아라고 선포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헬라파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율법과 성전의 의식을 공격하였는데, 이는 율법과 조상들의 유전을 유혹하고 그것들로부터 배교하는 짓이다라고 생각하여서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심하게 핍박하였습니다. 심하게 박해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기독교적 신학을 낳게 된 배경인데, 제가 좀 빨리빨리 내용들이 좀 김세훈 박사님의 내용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요약을 해서 좀 끊어지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좀 책을 참고해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울이 기독교적 신학을 낳게 된 배경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대로 바울의 유대교적 배경이 그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든 것도 기독교적 신학을 산출해낸 것은 아닙니다. 바울의 이러한 유대교적 배경과 그의 신학을 낳게 한 그 배경에 대해서 김세윤은 다메섹의 경험이 주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다메섹에서의 그 경험을 갖기 전에는 유대 신학과 그리고 기독교적 캐리그마, 그 밖의 사상들과 개념들을 다 알고 있었는데, 이것들이 혼합되지 못하고 그 바울 안에서 파편화된 그런 신학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다메섹의 경험으로 인하여서 이 모든 것들이 다 같이 혼합이 되면서 바울 신학이 정립이 되었다라고 김세현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다메섹의 경험입니다. 바울의 다메섹 경험에 대한 내용은 굉장히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해서 그냥 간단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그 내용만 넘어가겠다는 거고, 이 페이퍼에 있는 거는 넘어가겠다는 게 아니고요. 아무튼 유대교에서는 이 부활이 이 시대의 종국을 구하고 새 시대의 시작을 의미하는 하나님의 종말론적 행위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바울도 이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고, 이에 반하는 자들이 기독교인이라는 사실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메시아의 계시, 그리스도의 죽음에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구원 행위로 말미암아 종말이 임하게 되었다라고 확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다메섹 경험을 위해서 총 한 세 가지 칭호, 사상, 소명에 대한 부분들을 바울이 생각하게 되었다라고 김세훈이 주장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 바울은 다메섹 경험 이후에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칭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김세훈은 그가 회심 전에 그리스도인들이 이 칭호들을 예수에게 사용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고, 다메섹 경험 이후 바울은 예수가 죽은 자가 아닌 산 자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가 아닌 하나님에 의해 높임을 받은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칭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라고 김세훈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 사상에 대해서, 바울의 그런 사상에 대해서 다메섹 경험으로 바울은 예수가 메시아여 주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기독교의 신앙 고백만이 아니라 그 신앙 고백 속에 담겨있는 사상들을 받아들였습니다. 바울이 전에는 예수를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로 생각했지만, 이 다메섹 도상에서의 그 경험 이후에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그가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 율법의 저주를 대신 지신 메시아이며, 그의 죽음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속죄 제사였다는 사실을 믿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이전에 예수는 또 두 번째로 주시라는 기독교의 신앙 고백을 신화선의 하나님에 대한 모독으로 간주하였다면 회심 후 그는 예수는 참으로 그의 교회와 전 우주의 주라는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우편에 앉은 예수의 환상으로 인해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고백하는 것처럼 예수는 참으로 사무엘하 7장 12절 14절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에 성취로서 성령을 따라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된 다윗의 혈통에서 나고 높임을 받아 보좌에 앉은 메시아임을 확신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다메섹의 경험으로 인해서 바울은 이방인에 대한 그 사도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것은 논리상 이스라엘의 완악함과 관련이 있는데, 말하자면 하나님께서는 조만간 이방인의 선교를 위한 여지를 만들어 두기 위하여 이스라엘을 완악하게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완악하게 되고 또 그런 상태로 있는 한 바울은 복음을 이방인에게 전하고, 그리하여 그는 이방인의 빛이 되어 나의 하나님의 구원을 베풀어 땅끝까지 이르게 할 것이다. 그러나 언젠가 이방 선교가 완료되고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면 이스라엘의 완악함은 끝나고 모든 이스라엘이 구원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톰 나이트나 제임스 던 같은 경우에는 이 다메섹 경험에 대해서 굉장히 별로 그렇게 언급을 하지 않고 있는데, 김세현 박사 같은 경우에는 이 다메섹 경험으로 인하여서 바울의 모든 신학이 기원하였다라고, 시작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 다메섹 경험을 통해서 모든 신학을 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의인화 교리입니다. 김세현은 바울의 의인화 교리에도 다메섹 도상에서의 경험이 기원한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인데요. 바울이 믿음을 통해 혹은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또는 하나님의 의를 덧입게 된다고 할 때 믿음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의인화를 위해서 절대로 필요한 수단이라고 한다면 믿음은 역시 의인화의 조건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의인화가 되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하고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의인화가 된다. 믿음과 의인화는 서로 상호 보완하는 관계, 뗄래야 수 없는 관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김세현은 특이하게 좀 세례에 대해서도 이 의인화 교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절 11절에서 바울은 은혜로만 이렇게 된다는 자신의 가르침을 곡해하는 것에 대해서 반격하면서 우리는 세례로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한 자라는 사실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하는 의식이라는 세례의 개념 저변에는 그리스도는 마지막 아담이며 그의 죽음은 우리를 위한 대신적 대표적 죽음이었다라는 생각이 깔려 있다라고 합니다. 세례로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우리의 세례 시에 우리와 함께 그리스도가 다시 죽고 부활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것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안으로 흡수되어 들어간다. 두 번째 의미도 첫 번째 의미와 상응하는 것인데,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과 부활에서 실제로 고난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실상 바울에게 있어서 의인화를 위하여 구원에 관련된 믿음과 세례는 상호 불가분의 관계라는 것은 널리 인정되고 있습니다. 세례는 믿음의 공식적인 표명입니다. 세례 때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공적으로 고백하고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로 들어가며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속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실한 믿음은 믿는 자를 세례로 인도하고 세례에서 그리스도인이 되기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의 논리로 믿음 없는 세례라 생각할 수 없고, 그래서 믿음은 세례보다 시간적으로 앞선다라고 김세현 교수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행위에 대한 문제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 26절은 우리는 율법을 행함으로가 아니라 믿음을 통해 은혜로만 의롭다함을 얻는다라고 바울의 의인화 교리를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의인화 교리라고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바울 복음의 기원에서 그렇게 번역을 했기 때문인데, 그냥 이신칭이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예수에게 내려졌던 율법의 판결을 하나님이 완전히 뒤엎으셨으며, 그러므로 예수는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는 자로 율법을 능가한다라는 사실을 이해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그 율법에 대한 열심을 오히려 십자가에 달리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그리스도의 증인을 박해하는 죄를 범하게 할 뿐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래서 바울이 예전에 성취하기를 희망했고 또한 사실은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달성했다고 뽐내왔던 율법 안의 의로는 힘이 없던 의가 이제는 의가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바울은 유대교에 있었을 때 그 바울은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였는데
다메섹 경험 그 회심 이후에 바울은 이 모든 것들이 다 배설물과 같이 필요 없는 것으로 여겼다라고 김세현 교수는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네 번째로 바울은 사실 아무도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서 3장 20절의 대기소장에서 바울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가릴 것 없이 모든 인간이 죄인이며 그것은 그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았거나 혹은 하나님의 뜻에 따른 선한 일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강변한다라고 김세윤 교수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율법에 대한 또 다른 깨달음은 율법을 거역한 자에게 내려지는 정죄, 율법의 실질적인 권세에 대한 깨달음이었습니다. 예수가 명분으로나 실제로 보나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신 이상 율법은 예수에게 잘못 저주를 내린 것이었습니다. 이 사실은 율법은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수단으로 존재할 수 없다는 의미를 나타냅니다. 그러나 다른 편에서 볼 때 예수는 실제로 율법의 저주 아래 떨어졌으며 그로 인해 나무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것이고, 이것은 예수는 그 저주를 우리를 위해, 우리의 입장에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 받으셨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저의 이 발제문을 거의 그 바울복음의 기원에 관한 그 김세윤 교수의 글들을 거의 그냥 컨트롤 C, 컨트롤 V 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어떻게 뭔가 좀 이렇게 저 나름대로 하려고 했었는데 참 제 내공이 그렇게 쌓이지 않아서,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보다 김세윤 교수가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 이야기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이 더 낫겠다 싶어서 그렇게 하였고요. 아무튼 제 나가는 말을 보시면 간단하게 이렇게 요약을 해 놓았으니까 시간 관계상 저는 여기까지 하는 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